네, 신물교회 김현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흔히 자칫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경험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비춰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현상이죠. 제가 오늘 그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야곱에 대한 평론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곱은 이제 여자를 밝혔다. 그리고 돈을 좋아했다. 그리고 거짓말, 사기를 친 사람이다. 이렇게 평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 같은데 왜 이렇게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평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에 쓰여진 바대로 증언한 것이 좋죠. 물론은. 먼저는 이제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실제 야곱이 좋아했던 인물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를 위해서 뭐 7년 동안 거의 뭐 돈도 받지 않고 열심히 헌신을 했죠. 그 집안에서. 7년 동안 해서 이제 물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데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언니 레아가 그 자리에 있었죠. 물론 그것도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속임수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그 언니를 또 시집 보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곱이 여자를 밝혔더라면 뭐 그렇게 별 문제시 삼지 않았겠죠. 중요한 건 야곱이 진짜 좋아했던 거는 라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할 정도예요. 어찌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7년 동안 한결같이 일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었던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일주일 지나다가 라헬을 얻게 돼요. 드디어. 자, 그런데 그럼 나머지 또 2명의 여인이 누군가? 바로 빌하와 실바라는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은 각각 레아의 시녀 그리고 라의 시녀였었죠. 그러니까 이 시녀들은 그 여주인과 함께 가는 케이스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그 사이에 시녀들이 동원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도 자녀 출산 문제 때문에 4명이 분이 된 거지 야곱이 결코 여자를 밝힌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동생 베냐민을 또 두게 돼요. 야곱과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곱과 라헬이죠. 그쵸? 야곱과 라헬 사이에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 부인 라헬이 죽는다고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음을 뒀는데 또 잃어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어, 베냐민을 보면 당연히 아픈 과거가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마음을 둔 것이 요셉에게 마음을 두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야곱과 라헬이 함께 키운 유일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요셉한테 음, 채식옷을 입힐 정도 요셉에게만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마음이 그랬었는데 이런 정황을 볼 때 야곱이 뭐 여자를 밝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뭐 야곱이 뭐 여러 여자를 막 밝혔다 그런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단지 자녀 출산 문제에서 경쟁이 붙었던 과정의 결과 이렇게 4명의 부인이 되게 된 거죠. 둘째는 돈을 좋아했었다라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몰아주신 것이지 그가 뭐 전부 다 작정하고 그렇게 했다. 그건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좀 더 마음에 걸리는 문제, 사기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성서 인명 족보 사전을 이제 2011년도에 썼었는데 야곱의 정확한 뜻은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은 거짓말쟁이라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용상 붙여진 사안들이지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태어나는데 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첫 판부터 그렇게 할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때 이름 짓는 거 장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명은 태어난 당시의 사건, 환경들을 많이 그 이름을 부여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냐민 같은 경우도 어, 베냐민을 놓을 때에 라헬이 이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이 엄마 입장에서 참 슬펐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요. 슬픔의 아들. 이렇게 슬픔의 이렇게 사건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야곱이 그걸 보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길 원한다. 그래서 오른손 의의 아들 또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베냐민이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할 때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출생이죠. 신생아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사건의 특이도 원래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말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장 36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첫째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젠가 아니 이제 에서가 축복 기도를 못 받았을 때 상황이에요. 이게 언젠가 아니 자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쌍둥이라 하더라도 장자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요. 사냥거리를 준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도록 그렇게 그런 전개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속인다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대신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가 이제 뭐 염소 새끼를 잡아갖고 막 속이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나중에 축복 기도를 다 받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은 축복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에서인 줄 알고 함께 된 거죠. 야곱인 줄 몰랐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에서가 도착해서 보니까 뭐 이게 끝난 거죠. 어떻게 보니까 에서가 너무 속상했었다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야곱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비약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교활한 자다. 왜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비약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에서가 너무 감정이 상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누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태어났는데 야 너는 속이는 자 평생 그렇게 살아 그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서 있다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그거는
자칫 잘못했다가 남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남을 속이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름을 직역을 하자면.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지금 후대에 넘어와서 야곱은 뭐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이렇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표현은 분명히 에서가 썼던 그 해석 방법을 같이 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에서는 이제 자기 동생 야곱이 두 번이나 자기를 속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어,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한테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한테 형,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럼 이 사실을 에서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듣고 인지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한 거는 에서입니다. 그게 속인 게 아니라고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거래,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는 그 거래 제안을 야곱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제안을 에서가 사실적으로 듣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야곱이 속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인 겁니다. 자기가 속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면서도 팔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에서의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이때는 이제 성경에서 파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팔았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 거래를 그가 속은 게 아니죠.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망령된 자가 뭘까요? 망령된 자다. 한자로는 망한 영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 단어를 해석할 때 이제 물론 국어 사전도 중요해요. 사실 한자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왕이면은 성경에 나타난 정황을 갖고 이 단어를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망령된 자라 할 때는 잠언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례하다는 얘기는 뭔가 이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법을 그가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예법을 그가 이제 그걸 지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둘째는 이제 교만하다고 되어 있죠. 교만은 뭔가 아니 자기 주장이에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은 하나님께 낮추시는 겁니다. 잠언 21장 24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21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만이라는 자체가 프라이드라 그래서 자기 의를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랑. 근데 자기 의의 반대는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의 기준 따라 움직이겠다라는 건데 자 아무쪼록 사기를 친 사람이다. 야곱이 이렇게를 인식하는데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에서가 이제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에서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라고 되는데 그 첫 번째 생각할 때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속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속인 게 절대 아니죠. 정리되시죠? 속인 게 절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알면서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에서의 행실을 갖고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에서의 주장에 따라서 기도를 속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확히 표현할까요? 속인 건 야곱이 아니죠. 속인 거는 속임의 시작은 엄마 리브가의 출발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리브가 엄마 된 입장에서 에서는 뭐 자기 요랑하면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밥벌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야곱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축복기도가 했을 당시에 추산하건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나이가 똑같죠. 그들 나이가 72세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태어날 때가 이들이 야곱이 90세가 91세쯤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70대쯤 되는 건데 70대 가까이 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뭐 살림하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복받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 분명히 이 축복기도의 현장이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를 속였단, 남편을 속였단 말이에요. 남편 이삭을 속인 건데 속이는 시작을 이제 리브가가 한 거고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되게 두려워했었다고. 걸리면 어떡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어차피 염소 새끼는 내가 요리를 잘해다 줄 거고 별미를 만들어 줄 거고 너는 이제 염소 새끼 털을 네 살에 좀 감아갖고 들어가라. 형이 이렇게 팔에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속을 거다. 그리고 형의 옷도 좀 입고 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삭이 축복기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치는 네 형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져보니 뭐 털도 많고 몸에.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자세히 보세요. 야곱은 그 축복기를 받는 동안 되게 두려웠겠죠. 걸리면 어떡하냐, 걸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조마조마했었던 리브가도 있을 터이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에서로 인식하면서 축복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 가정이 지금 상태가. 자, 그러면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축복해 줄게.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할 게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자. 그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뭐 옛날에 그런 분들 계시다고. 어쨌든 간에 복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뭐 하나님 축복이 세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4절에서 8절 사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그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의가 증거될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뭐 의를 이루자 그거는 막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거짓의 영 그리고 마귀 이게 다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제 하나님의 복과 연결됐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 대한 어떤 선입감, 편견, 인식 그런 걸 보면 여자를 밝혔다, 돈을 좋아했다, 사기를 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장 그 중에 하나 세 번째 사기를 친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는 어찌 보면 에서의 항변을 우리가 암암리에 답습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서의 주장 우리 그게 되게 세요. 어떻게 들어보면 이게 자기가 억울할 수 있죠. 물론 동생이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않냐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에 두 번째이다. 그러니까 야곱 자체가 속이면서 살아왔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뭐 속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뭐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이제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야곱이 아니라 선택은 에서가 한 겁니다. 제안은 야곱이 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선택을 그렇게 가벼운 선택을 했던 에서를 책망하게 되는 거고. 둘째는 오늘 이 축복기도에 대한 사건인데 축복기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도 속이고 야곱은 거짓말하면서 불안한 그 가운데 있고 아버지 이삭은 그게 뭐 야곱이라고 전혀 인식 못하고 그냥 애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마치고 나서 예서가 딱 도착하니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이삭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말이야. 그게 나중에 밝혀진 게 야곱이라는 게 밝혀졌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모든 걸 정리한 게 또 리브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에서의 일방적인 주장,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처럼 동생이 속였다. 그래도 야곱이다. 이거는 에서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식 태어났는데 야 너는 거짓말쟁이로 살아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뒤섞인 그런 걸 우리가 그대로 이제 답습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아까 참 리브가가 모든 걸 정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리브가의 정리는 딱 하나예요. 에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서는 이제 나이 40세에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부모 리브가와 이삭이 근심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럴 때 이 집안에서 뭔가 만들어내기를 그 후손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어긴 게 에서였었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6장 35절이에요.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인데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리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서는 첫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둘째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인인가 그것도 두 명이나 이렇게 자기 아내로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 이제 이삭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어차피 애선 안 된다.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야곱한테 이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이거는 에서의 결혼 문제를 거론한 거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이삭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8장 1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제 진심 어린 축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이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 속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야곱 아버지가 야곱을 인지하고 했던 말이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축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이제 속이면서까지 축복 기도 받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속여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또 진실을 참됨을 거실 일은 아니죠. 분명하게. 자, 그래도 오늘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들었던 이 잠깐의 성경 얘기였지만 야곱에 대한 편견, 여자를 밝혔다, 돈을 좋아했다, 사기를 친 사람이다.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훗날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살아봤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마음을 두면 다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라헬을 좋아했었는데 둘째 아들 태어날 때 죽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요셉한테 마음을 쏟았는데 채색옷까지 입혀주고 채색옷 입히고 나서 아마 그 해 같아 보니까 그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팔아버리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라헬과 관계해서 그 베냐민도 어느 날 요셉이 있던 애굽에서 애굽 총리가 요셉을 인식한 게 아니죠.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쉬운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도 만나고 다 해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가 물어요. 당신 나이 몇 살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많이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우리 집안은 이제 오래 산다 이거 장수하는 집안이라 이겁니다. 근데 아직 1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한마디 더 합니다. 내 나가는 길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하다. 참 쉬운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에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성경 인물을 우리가 좀 묵상할 때 그리고 이제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주의할 거 편력 또는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상처에 준해서 성경의 인물을 평가하는 건 좀 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뭐 여자를 밝혔다, 돈을 좋아했다, 사기를 친 사람이다. 그건 상처 입은 사람의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의할 거 성경을 증언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보고 해서 성경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셨나 그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반응을 했나 안 했나 그걸 살펴보는 게 성경을 묵상하고 전하는 이들의 주의사안이며 또 중요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생명으로 다가오는 시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